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참 재밌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이 진주는 조개의 부드러운 살 속에 아주 까칠까칠한 모래알이나 또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이 조개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모래알에 살을 깎이고 그렇게 해서 점점 죽어가는 조개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어떤 조개는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진주청 액체를 내어 가지고 그 고통의 알맹이들을 다 감싼다는 겁니다. 계속 감싸고 자기의 쌀을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서 진주청 액체를 내어서 그 고통의 알갱이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겹겹이 감싸고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영롱한 진주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에 살이 깎이고 뼈가 깎여서 이제 쓰러지는,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기도의 향기로 감싸 안아서 진주보다 더 빛나는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한나와 버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버닌나는 다산의 여인으로서 아이를 잘 낳아가지고 스라에 많은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이 버닌나는 한나를 볼 때마다 여인의 기쁨은 자식인데 아이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여자 구실도 못하는 여자라고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이 한나에게 이 버닌나의 비웃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그 가슴에 꽂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냉소에 찬 그 버닌나의 비난의 말이 정말 그 말에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대응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가슴앓이만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얻지 못한 슬픔, 그리고 조롱당하며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신을 끔찍히 여기는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를 드린 후에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울고 있는 한나를 가슴에 품고 엘가나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적인 위로입니까? 그런데도 이 사랑 넘치는 엘가나의 위로에도 한나의 그 마음의 고통은 가라앉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나의 태의 문을 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일어나고 힘들 때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고난이 닥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내 사정 들어줄 사람, 내 형편 알아줄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시편 146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146편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엘가나가 한나의 고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엘가나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엘가나 역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취제와 같아서 순간에 어떤 통증을 잊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암덩어리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엘가나의 품이 아무리 따뜻해도 엘가나의 위로가 아무리 따뜻한 위로라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한나는 엘가나의 따뜻한 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나갔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승리와 기쁨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간 한나의 귓가에는 여전히 본인 나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야, 네가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성소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뭘 애를 준다더냐? 갑자기 애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냐? 그런 비난이 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는 꼴을 보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그러한 비웃음의 소리들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의 귀에 들려오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의 주파수를 맞추었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수편 62편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이 잠잠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채널을 끄고 오직 하늘의 채널만 고정시키는 영적 집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성소에 들어가서 입술만 움직이면서 속으로 기도했던 그 깊은 침묵과 집중의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독대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번인나가 누구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엘가나는 누구입니까? 힘들 때 누군가 사람 이름이 생각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은행은부터 생각나고 외로울 때 친구부터 생각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아직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소 바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엘가나의 위로가 들리지 않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나와 직접 대면하여 얘기하자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내 고통을 얘기하면 소문이 되지만은 하나님께 얘기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기대면 실망이 되돌아오지만 하나님께 기대면 응답과 기적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위로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의 위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사람의 위로에 목말라 하던 마음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람의 위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직접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기 시작할 때 한나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평안과 또 사무엘이라는 응답이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성소에서 입술만 움직이면서 속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마치 이 여자가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술 조정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한나는 기도에 집중하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말도 안 나오는, 이 말 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급하면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기도를 한나가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고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기의 가면을 다 벗어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세련된 문장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련되고 정돈된 그런 말보다도 깨어진 마음의 파편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위로를 뒤로하고 한나가 향한 곳은 여호와의 성막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매. 여기 괴로워서라는 단어는 영혼이 썬뿌리처럼 쓰라리고 그런 뜻입니다. 숨이 막힐 듯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로울 때 뭔가를 쏟아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쏟아내야 될 상대를 잘못 찾아요.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것이 불평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쏟아내면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나는 정확한 대상을 찾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오해했을 때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기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야. 여기 통했다는 말은 쏟아붓다라는 그런 뜻이요. 마치 물병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다 비워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척 점잖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한나처럼 상처난 마음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억울함, 분노 하나님의 그릇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통곡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음에 한나가 했던 기도는 남과 비교하고 소유의 기도였습니다. 나도 뭔가 남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무시하는 이 버린 나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싶은 그런 복수심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있고 없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 다 있는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채우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해 보니까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어있는 그릇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채우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 우리 미움, 다툼, 분노, 자존심, 또 염려, 걱정,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속에 이 미움이 가득합니다. 제 속에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분노와 좌절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 쏟아붓고 비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한나의 비어있던 태에 이스라엘의 등불인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비워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어깨, 두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어깨에 옮기는 작업이에요. 한나는 성막에 들어갈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들어갔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토해놓고 쏟아내고 나올 때는 다시금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는 얼굴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통곡이 변하여, 여러분의 고통이 변하여 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또 마음의 어떠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고통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영광스러운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결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결말이 바뀌어졌어요. 처음에는 내 아들 주세요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 다 낳고 사는 아들 하나 나한테도 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결국에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기도로 성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이 고통의 시대에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 고통이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는 아주 좁고 처절한 통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인나의 비웃음은 칼날처럼 자기의 가슴을 후볐고 남편의 위로는 공한 메아리로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잉태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기의 처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왜 하필, 왜 다른 여자들 다 넣고 사는 자식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이 한나의 시선은 자기의 결핍과 그리고 자기 라이벌의 조롱 사이에 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때는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이때 드리는 기도는 되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원망 섞인 호소, 내 결핍을 채워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소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이 한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경에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이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나의 기도의 차원이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주시면 내 한이 풀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한을 풀어주세요. 내 마음의 고통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어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도 어둡고요,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식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들을 자기들이 갈취하여서 중간에서 갈취해서 훔치고 도둑질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전할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짓밟아버리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러한 흑암의 시대에 당신의 뜻을 전할 그 나시린,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비로소 시대를 살릴 다음 세대가 없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읽어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릴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갈망을 읽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핍이 사명이 되는 순간, 자기의 결핍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명이 되는 순간, 나의 불임은 단순한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한나의 그 비어있는 태는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는 그 공허한 시대에, 영적으로 공허한 시대에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한나의 개인적인 결핍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역과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필요는 내 품에 안을 아이가 필요합니다 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깨울 나시린 사무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필요가 만났을 때 하늘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여심으로써 자신의 일꾼을 얻으셨고, 한나는 아들을 얻은과 동시에 그 시대를 깨우는 민족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번인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결핍, 또 관계적인 불임, 진로의 막힘.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다 풀리게 해주세요. 그 이전에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아픔을, 나의 문제를, 나의 어떠한 인생의 짐을 단순히 제거해야 될 장애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빅피처, 큰 그림, 큰 거대한 드라마 속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빅피처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파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의 부족함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은발을 그냥 자기 오줌으로 녹이는 인생 살아서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힐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슬픈 단식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그런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자, 기도가 끝났지만은 지금 한나에게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본인나가 사과하고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사과한 것도 아니에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확신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는 오늘 올 때 가지고 왔던 모든 걱정 보따리를 다시 들고 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그 보따리를 기도의 재단에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감사 안기 시작한 그 고통의 모래알은 머지않아서 우리 인생에 가장 빛나는 이 사무엘이라는 진주가 되어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은요, 상황이 바뀌고 뭔가 내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고 막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도응답 받은 거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진정한 기적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를 기록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떠나가서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성소에 났을 때 배가 막 불러왔어요? 아,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구나. 그러고 나갔습니까? 집에 돌아갔는데 번인나가 와가지고 갑자기 형님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눈물로 사과하고, 아니면은 엘가나가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얼마나 고생해서 금덩어리 안겨줬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한나에게 바뀐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었어요? 한나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한나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 영혼의 안색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진짜 만나면은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의 두 어깨를 짓누르던 그 걱정 보따리를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위대했던 이유는, 한나의 기도가 위대했던 이유는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자기의 고통을 그 자리에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의 제단에 던져주고 왔습니다. 던져주고 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짐은 내 짐이 아니다. 그래 하나님께 던져주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문제 가지고 골머리 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그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께 보여준 것뿐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오늘 이 시간 한나처럼 여러분의 고통을 온전히 하나님께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 예배당 문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개는 자신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고통의 모래알을 밀어내지 못할 때 그 살이 파이고 다 먹히고 해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모래알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자기의 눈물과 같은 진주액으로 분비물로 감싸안기 시작하면은 그 고통의 세월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모래알 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에게 불임과 번인나의 격동은 인생에 파고드는 거친 모래알이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것을 원망으로 뱉어내지 않고 기도라는 눈물로 감싸 안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탄생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다윗의 왕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등불 사무엘이라는 찬란한
그런 시대의 등불, 시대의 진주 같은 인물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모래알을 기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그 자리가 훗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진주 사무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쳤으면 이제 먹고 믿음으로 웃고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흘린 눈물은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19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침에 일찍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아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근심빛 없는 얼굴, 그 얼굴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다르지? 하나님께 짐을 맡긴 사람 발걸음이 얼마나 당당한지,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